10절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여자라면 드보라처럼. 이 제목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드보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때 또 모든 게 남성 중심의 그리고 또 시대 속에 드보라라는 여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드보라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면 드보라처럼 기대가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루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김상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한번 시작하죠. 늘 당신 곁에 있어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우리 그리 한번 인사하고. 수원 온누리교회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제 수원 온누리교회 예전에 그 선교사로 가 있었을 때 참 빚을 많이 졌거든요. 여기 또 섬기고 계시는 김은득 장로님과 우리 최미양 권사님, 최향미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형준 목사님이 그때 수원이셨나요? 네, 그때 많이 직접 오셨고 반태호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가지고 참 빚을 많이 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상기 장로님도 기억이 나요. 1대1 팀이 또 와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겨주셔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의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수원 오늘 제가 3번 왔는데 수원 이렇게 오전 여성 예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성경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던 마음이 이 드보라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평소에 드보라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드보라 하면 왠지 그 강한 여장부 같은 스타일, 톰보이 같은 스타일.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석해보고 또 정확하게 문맥을 따져보면 사실은 드보라는 강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남자나 여자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이제 찾아올 때가 있죠. 남자는 중년의 위기가 가장 크다 그러고 여성은 갱년기가 가장 큰 인생의 존재의 그 정체감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남자가 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까?
또 남자는 언제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올인하게 되는가. 제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볼 때 남자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대 이야기일 거예요. 군대 이야기.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 군대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인 곳에서 남자는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군대 간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한 이야기,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런 정도로 이 안에서 왜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냐면 제일 먼저 신병훈련을 받게 되면 그냥 머리를 다 또 이렇게 정리하고 군복을 입으면 제복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그 개성은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구르고 유격 훈련하고 또 자대 배치를 하고 또 내무반 가운데 배치가 되면 끈끈한 전우회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한 2년 6개월 동안에 계속 이제 상병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훈련병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국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충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남성들이다. 이런 강한 존재감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을 한다 그래도 남자들은 그런 끈끈한 전우회로 엮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다가 군 생활을 쭉 하다 보면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다이너믹한 파워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대감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남자들은 제대하고 나면 사회생활하면서 어디 가나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떨까? 저도 여자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이제 수원 오늘교회 설교하러 간다니까 새벽에 어딜 가길래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이 여성이 누구냐고 최근에 했더니 최근에 좋아하는 존경하는 여성이 생겼나 봐요. 사몬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콴이라고 이 핸드백 만드는 이 굉장히 요즘에 조금 서서히 유명해지는 그런 이분이 온누리교회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꼭 이분을 만나가지고 한번 좀 비전 쉐어링을 하고 싶다고. 아니 사모가 사업을 하려나.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나 이 여인을 온라인 속에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신비롭고 존경스러운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꿈을 서슴지 않고 피고 또 그 사업을 성공의 기반 위에 쌓아놓았고 또 자아실현도 다 했고 뿐만 아니라 한 명도 키우기 어려워 죽겠는데 3명을 다 육아를 성공적으로 다 키웠기 때문에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희 아내를 말하는 거죠. 아이가 둘인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직장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보통 여자라면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고 또 아이의 육아에 푹 빠져가지고 이 가사일을 하다 보면 우울증도 경험하고 또 남편을 내조하다 보면 심한 이렇게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나도 예전에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언제까지 빨래하고 가사일하고 설거지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가 라고 하다 보면 또 자녀들이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고 또 자녀에 올인하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죠. 왜 우리 아내가 이 그 콴이 사장을 갖다 존경하게 됐는가를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서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꿈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꿈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큰 팻말로 하나 현수막에 걸려있대요. 여기서부터는 꿈을 꿀 수 없음.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라는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예전에 어려운 성도님의 신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 여성분이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뼈 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저는 삶에 낙이 없습니다. 왜 낙이 없죠? 이렇게 잘 사시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주말이면 나도 커리어 우먼이고 전문직인데 자녀들과 또 남편을 뒷바라지하다 보면 여자로서 너무 지치고 우울증에 걸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주말이 오면 두렵다라는 거죠. 거의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주말이면 이제 모처럼 가족의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도 바쁘고 남편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니까 자기가 모처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장을 보러 간대요. 3시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차릴까 고민하다가 장을 보고 1시간 동안 집에 와가지고 다듬고 요리하고 식탁을 차리게 되면 각자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별로 대화도 하지 않고 20분이면 각각 제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때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죠. 20분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추운데 밖에 나가서 장을 보고 또 이것저것 다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차렸는가. 또 그 이후에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갱년기까지 가니까 우울증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남성은 이 군대에서 처음으로 사회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다가 사회적인 동질감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모든 지위가 상실하고 한 남자에 예속되고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체념하고 길들여진 삶 속에서 계속 예속되어 살아가다가 남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다가 또 산후 우울증도 경험하고 또 육아와 또 다 성장해가지고 입시 처리돼서 입시를 다 치르고 나면 폐경과 갱년기를 경험하고 남편이 퇴직할 때야 비로소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일생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그 자아 상실감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여성들은 정체성을 직장 생활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우리 과연 여성들은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며 존재하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멈춰서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한번 이 소설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모티브는 되게 단순합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남편의 손을 잡고 가다가 아내가 시력을 잘 볼 수 없어서 손을 많은 지하철 사람들 때문에 손을 놓게 되죠. 그 뒤부터 엄마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계속해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당황한 아버지는 딸에게 전화를 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또 자신의 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알리면서 작가는 계속 이 어머니의 그 여성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존재가 부각되지 않다가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온 가족들은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족들이 서서히 깨우쳐가는 그런 교훈적인 소설이죠. 그러면서 작가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관계성에서 있었던 추억, 또 딸과 아들과의 관계성에서의 기억됐던 추억들, 편린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죠. 그리고 올케와 또 고모들의 사이에서 알려졌던 그 어머니의 추억들. 그런데 이 소설이 기가 막힌 게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면 끝까지 어머니를 못 찾죠. 그것이 작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죠. 우리 어머니라는 존재의 위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지, 한국에서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죠.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찾은 재미있는 비디오 클립이 뭐였냐면 SBS에서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천재 소년이 엄마를 살해한 사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똑똑했던 이 아이가 왜 골프채로 엄마를 살해했는지, 미궁에 빠진 이 미스테리를 PB수첩이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년원에서 이 아들이 이혼했던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입술을 열어요. 이 아버지가 바람이 났는지 알코올 중독자였는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이 아이를 홀로 데리고 단칸방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이 아이를 끝까지 뒷바라지하면서 잘 키웠어요. 이 아들은 엄마의 그런 열성에 부응하느라고 거의 전교에서 1,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입시만 보면 좋은 대학에 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입시를 앞두고 나서 이 아이가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적이 떨어지고 등수가 1등에서 4, 5등으로 떨어지니까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골프채로 막 때린 거지.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았는 줄 알아. 인신공격에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모든 욕을 쏟아붓고 나중에는 골프채로 때리다가 그 아들이 골프채로 어머니를 살해한 거죠. 이 아이는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소년원에서 자기 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여자는 오직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어서 그 아이가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이 이러니까 아이가 올곧게 크고 무조건 성공해야만 자기의 보상 심리가 채워지는데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걸 견디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이 아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도곡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방하는 곳마다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자녀의 성적이 자기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치와 허용으로 채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명품을 매거나 가장 좋은 옷을 입거나 가장 좋은 차를 모는 거죠. BMW 같은 거예요. 강남 소나타라고 하는 BMW. 저도 BMW가 있어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버스, 메트로폴리탄, 워킹 저의 BMW. 근데 저희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BMW가 거의 소나타예요. 데이비 시멘즈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을 써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됐었죠. 그 중간에 보면 데이비 시멘즈 박사가 한 유명한 이 성형외과의 전문의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의 소유라는 책을 쓴 멀즈라는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하루는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의 외모를 좀 원하는 대로 고쳐달라고 해서 그 의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형수술을 했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죠. 비포 사진이 있고 애프터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멀즈 박사는 시멘즈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어디를 고쳐야 되는가가 의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코가 마음에 안 들고 눈이 마음에 안 드니까 원하는 모습대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객이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고쳐줬대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법적인 소송을 낸 거예요.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전에도 이뻤지만 애프터 모습도 영화배우 이상의 못지않은 외모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멀즈 박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이 외면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해 울릉도와 독도를 봐요. 근데 독도는 수면 위에 부분이 있고 수면 아래 부분이 있어요. 수면 위에 부분은 조그마한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된 것 같지만 옛날에 그 뉴스에서 어떤 리포트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 수면 위의 독도는 그렇게 조그맣지만 수면 아래에 안 보이는 바닷속 아래에 잠겨있는 독도의 면적은 여의도의 7.5배래요. 저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진정한 내 자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이 자신의 내면의 콤플렉스가 있을 때 더 외적인 것에 심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은 드러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독도의 모습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부분보다도 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큰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다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변화될 때만 내가 왜 3시간을 장을 봐서 1시간을 요리하고 그 20분을 설령 밥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먹는 건데 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건 너무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라는 의무감으로 지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남자와 자녀들에게 예속된 불행한 여성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에 거짓된 그러니까 이 외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 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 2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거짓된 자아와 하나는 진정한 나의 모습. 이 거짓된 자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과 가치와 칭찬을 받는 데 기준을 두는 그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자신의 수치를 가린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거짓된 자아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내면에 사랑받아야 될 자아, 진정한 내 자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되고 영적인 원리로 움직여질 그 영혼의 모습에 우리를 말씀의 통로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내면의 세계에다가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탈된 행위를 일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특별한 시대예요. 오늘날과 같이 시국이 매우 혼란했던 시대이고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주제를 암시하는 듯한 한 구절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일반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참된 왕을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의 인생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말이죠. 이런 구조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순환 구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또 구원을 받고 또 범죄하다가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받고 이런 계속 줄거리와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총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삼갈과 에훗, 삼손을 비롯한 이 많은 기도원과 같은 사사가 나오지만
여성 사사가 딱 한 사람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문을 읽은 드보라라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고대 사회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을까요? 이 사사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가 드보라가 살던 시대였어요. 남자가 남성의 기능을 얼마나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일으켜서 남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미션을 드보라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이라고 하는 이 북가나안 왕에게 시스라 군대 장관의 20년 동안 아주 시달리고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드보라와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오면 4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늘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의 애웃이 죽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또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때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목전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또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으셨다, 넘기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강력한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죠. 사람은 겉사람이 변한다 그래가지고 내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나는 완전히 예수 믿자마자 온전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죠. 우리의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위대한 어떤 조각가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어떤 화로 속에서 불쏘시개로 어떤 큰 나무 덩어리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불쏘시개로 지금 타고 있는 그거를 나무들을 급하게 모를 건져낸 거예요. 모래 위에다 놓고 불을 끈 거죠. 그런데 다 끄고 나니까 새까맣게 숯덩어리처럼 새까매져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즉각적으로 건져내신 거죠.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다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는 대패와 끌과 여러 이 목수의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듬고 깎고 또 대패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기필코 이 작가가 구성하고 있는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성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었는데 칭의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운전면허 라이선스를 땄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잘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칭의라는 것은 죄인이었다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의인이 되는 과정은 이 공동체적인 훈련과 예배 훈련과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서 자신의 죄들을 다듬고 죄성을 우리가 소멸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 가운데 새로워지는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다 된 것처럼 방종할 때가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고질병 가운데 빠져서 있다는 거예요. 고질병이라는 계속 또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조금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경건해지지 않고 불경건한 모습에 빠지고
중독과 도박과 여자와 또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손대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술 먹고 도박하고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적인 죄지, 그거는 타 종교에서도 다 말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의 원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그런 상태, out of target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면 말씀이 내 내면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죄는 거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겉으로만 나의 감정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이 죄를 끊어야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우리 뼛속까지 숨어있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죠. 청교도적인 위대한 설교가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뉴브룬스윅에 설교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당시 배를 타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죠. 상인들도 타고 폭력배들도 타고 술주정뱅이도 타고 엄청난 많은 큰 타이타닉호 같은 배를 타가지고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슴에 전도의 열정을 심어줘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술과 도박하고 있는 데 가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전하니까 술잔이 막 날라오고 욕짓거리가 날라오고 목사 양반 당신이나 믿고 좋은 데 가시오. 이런 막 모욕감을 주는 말을 준 거예요. 그때 아더 핑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가던 중에 3일 동안 갑자기 폭풍 가운데 휘말린 거예요. 거의 난파 직전까지 가고 불이 꺼지고 스피커에서 말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우리 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닻을 내리고 물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배 밖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놀라운 아더 핑크가 경험을 했다라고 일기에다가 쓰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짓거리하던 많은 술주정뱅이와 폭력배들이 자기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는 이제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태양이 뜨고 폭풍은 잔잔하고 평온해졌어요. 이제 뉴브룬스윅까지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아더 핑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고 있는데 또 술주정뱅이들은 술을 먹고 도박하고 또 자기가 가니까 욕짓거리를 하더래요. 아까맨크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 내면에 깊어 있는 죄성이랍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 같지만 잘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는 척만 할 때가 많은 거죠.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겉사람만 자꾸만 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해지고 그 관계성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허용하신 거죠. 그 허용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민족이었던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승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왜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3절에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부르짖은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이 자세히 원문을 읽어보면 뉘앙스가 뭐냐면 철병거 900승 때문에 부르짖었다. 이 당시 철병거는 원자폭탄과 같은 거죠. 수소폭탄에 거의 맞먹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900승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이길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900승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화살과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돌파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 입시가 반드시 꼭 이번에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문제 그 자체보다도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선물을 줄 때 그 선물 주는 사람은 보지 않고 그 선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더 곤고해진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고 기도하라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문제 해결에만 혈안이 돼서 자기의 문제를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변증을 쓴 게 있죠.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메가폰이다. 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메가폰을 든 사건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알지만 그 순전한 기독교의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신대요. 우리가 기쁘고 성도님들이 즐거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이야기하시냐면 귀에다 대고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다거나 내가 정말로 너무 아주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을 만나서 너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1대1로 내 면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대화를 한대요. 비유인 거죠, 비유. 그러나 고난의 때는 메가폰을 든다라는 거죠. 메가폰을 들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은 보청기를 끼워준다라는 거예요. 복음 보청기.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죠. 인생에 왜 고난이 다 찾아오는지는 일일이 목사도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힘든 가정을 신방을 했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가서 펑펑 울다가 왔는데 송유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17살 때부터 지금 23살이니까 무려 6년 동안 정말 희귀병이었던 그 신경이 점점 온몸을 갖다 바늘 찌르듯이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활동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어야만 되는, 치료도 안 되고 원인도 모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대치동에서 전교 1등을 하던 아이였어요. 17살 때부터. 그런데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나라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안수기도 받았어요. 저희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목사님도 똑같은 기도 할 건가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 질문에 답변을 해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공부가 가장 재미있던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 나는 제일 행복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전교에서 1등을 했고, 근데 나는 지금 23살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내 친구들은 나보다 먼저 대학교 갔는데, 그때 옆에서 막 어머니는 소나기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눈물을 흘리고 나도 울먹거리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 아이가 웃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그런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사실은 그 이전날 손에 자살을 하려고 자해를 한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유진아, 그렇지 않아. 목사님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반드시 너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할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교회 다니는 걸 증오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지난주에 처음으로 가족끼리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고난에는 뜻이 있을 수 있다. 다 해석은 안 되고 다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2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다 해석은 안 되지만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두 번째는 이때 고난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였던 드보라를 주목하시기 시작했어요. 드보라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다. 그렇게 그녀를 소개하고 있어요. 랍비돗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횃불이라는 뜻이죠. 횃불녀인 드보라. 나는 이게 무슨 뜻일까를 봤는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녀의 이름은 재판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많은 판단을 받았다. 종려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녀는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서 어떤 홀리클럽을 만들었던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아까 전에 우리 김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시국을 탓하지 않고 민족을 탓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횃불을 밝히며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한 여인. 그게 드보라의 종려나무인 거예요. 처음엔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된 묵상이 점점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모여들더니 거룩한 말씀 묵상 나눔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했을 때 이 모임은 들불처럼 이스라엘 지경을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 사무엘은 라마와 베델과 쭉 이스라엘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순회 사역자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마와 베델 사이에 쭉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의 횃불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단서가 되는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거죠. 말씀을 먼저 깨달은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시대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부흥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와 자복과 통회와 가슴을 찢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디셉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불도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부유한 곳에서도 아니고 잘 사는 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가장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디셉이라는 깡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운동이 거룩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깨웠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빈들. 대도시라든가 문명에 발전한 곳이 아니라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은사가 부어져서 사역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다라고 보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솔리테리 플레이스. 아무도 찾지 않는, 스마트폰도 다 끄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몰입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라는 거죠. 요시야 시대의 여선지자 훌다도 마찬가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묵상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횃불을 밝힌 위대한 요시야의 종기개혁을 일으켰던 여인이었던 거죠. 드보라는 남자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깼죠. 그리고 드보라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나서기보다도 그 시대의 남자의 리더십이 위축이 됐었고 남편의 자아상이 일그러졌었고 이 시대가 똑바르지 않은 이 나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의 남성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나선 것이 아니라 남자를 한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을 그 리더십에게 전해준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었죠. 그 바락에게 다가가서 드보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 대목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같이 명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야빈왕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근데 철병거 900승인데 한 대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러 가느냐라고 회의에 빠져있는 바락, 무기력과 절망과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락 남자에게 찾아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락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시작. 바락이 뭐라고 이에 대해서 반응했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당시 얼마나 이 남자의 리더십이 곡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깨어져 있고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얼마나 이 하극상의 풍조가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사시대가 그랬지만 이 드보라가 살던 시대는 더 심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적인 인본주의 문화 가운데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남자를 가르치지 말 것이며 남자에게서 배우라. 이 말을 들으면 여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니, 교회에서도 성차별이 있는가? 그 뜻이 아니죠.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 가장 세속적인 문화였던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문화가 교회 문화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데미 신전과 에베소의 지역에 강력한 그 세속주의적인
잘못된 그 여성주의의 그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은 사실은 고급 창녀죠. 이들을 통하여 수천 명의 남자들, 제사 지내러 온 남자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었죠. 그리고 성적으로 어뷰즈를 했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거의 우상의 신과 같았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이런 거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바울 서신을 쓸 때 이런 잘못된 그 세속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섬세함과 아름다운 그 인격적인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잘못 곡해되어 있는 그 여성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이 부분이 여자는 목사가 되지 말고 여자는 설교하지 말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회복할 것을 더 성경적으로 논증을 하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바락에게 주어서 남자의 위치를 더 세워주는 거죠. 근데 바락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함께 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소. 당신이 가면 내가 아울리치를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소. 이런 여러 가지 그 타협과 또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바락의 모습을 보고 이 성경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의 신앙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드보라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결론은 이 일로 인해서 이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은 누가 했냐면 남자가 하지 못했고 전혀 무명의 여인이었던 드보라와 바락과 이 이방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시스라 군대장관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학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사사기 4장 5장에서 이런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실은 바락은 드보라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기 원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은, 우리가 비록 철병과 구백승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은 학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은 야엘이 관자놀이로 쳐서 죽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야빈 왕을 갖다가 대승을 거두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4장 말미에 나오는데, 이 철병거 900승은 싸워보지도 않고 기손광에서 물이 범람하게 해서 하나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주목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은 그 묵상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런 초월적인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일하실 때가 많아요. 반면에 바락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믿으면, 믿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죠. 믿기는 믿는데 내 방식으로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제한하면서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여성 사역과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여성들이 다 이 드보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드보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큐티 잘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계속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철병과 구백승, 시스라, 야빈 왕은 누구인가? 그게 자녀인가? 남편인가? 물질의 문제인가? 관계성의 문제인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나에게는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는가? 큐티 나는 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이 묵상의 장소뿐만 아니라 나눌 사람이 있는가? 나는 큐티를 잘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큐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는 것과 방송으로 한번 틀어가지고 CGN TV를 통해서 읽기 귀찮으니까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게 큐티 다 했다. 그러니까 소그룹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매주일마다 이렇게 개강이 되면 이제 순끼리 북누리 어디에서 막 이렇게 순모임 나누는데 순모임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순장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순원님 잘 지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순모임이 역동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담만 가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딱딱한 순장님은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외우시라고요. 75세.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 안 되고 소그룹 모임이 안 된 순모임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큐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큐티란 기록되지 않은 것은 큐티가 아니죠. 머리로 눈으로 한번 읽는 게 큐티가 아니라고요. 묵상과 적용을 적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실패하고 좌충우돌하던 그런 것들을 내용을 나누고 발표하는 게 큐티지, 세상 돌아가는 일, 애 어디 학원 보내 이런 거라든지, 이 그릇 어디서 샀어 이런 거라든지, 공조에 나는 현빈 오빠 너무 멋있지 않아 막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순장은 또 준비가 안 되니까 계속 양육이 아니라 사육으로 먹을 걸로 그냥 계속 이렇게 많이 먹어. 그리고 시간 때우고 보내고 끝나고 이런 게 순모임이 아니죠.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어야지만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령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쉐어링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드보라에게는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말은 못하지만 현대 목회 원리에도 적용점이, 시사점이 되게 많아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과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정작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매 분기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뭐가 남는가?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고 다시 내 본성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목사는 뭘 하는 직분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녀들의 입시와 영어와 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겠는가? 과외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죠. 어느 교회 보니까 새 가족들에게 모기장과 칼을 갈아드립니다. 그런 현수막을 봤어요. 교회는 모기장을 만들어주고 칼을 갈아주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칼을 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무리들에게 잘 먹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서 벗사람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가, 또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그 역할을 사사시대 때 드보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 드보라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드보라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설거지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자녀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주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연습을 했고, 드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시대를 깨우는 일을 했죠. 우리 문제는 시스라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다른 것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보다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시대와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